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곳에 오셔서 곳에 앉으소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아멘. 앉으소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주시고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4년에 묶였던 얼매이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둘러싸여 있는 영적인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자복하면 아버지 죄 용서함이 임할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사오니 고백하는 심령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님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울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에 있을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릴 쓰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어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24년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간 신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지난 한 해였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셨으며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힘들고 아파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계신 곳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마신 말씀을 예면하고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저희들 수시로 제약에 노출되었고 무엇보다 말과 행동으로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헛된 것에 욕심을 부렸던 제약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정치 경제 문제, 인간의 배역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회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감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헉 내가 배불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헉 내가 가난하여 도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셨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진리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김영규 담임 목사님과 새롭게 선출된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모두 하나 되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 함께 순종하며 교회의 성숙과 부흥을 위해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올 한 해 동안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집회와 순간들이 은혜의 시간, 주님이 깊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에게 만족하심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부이시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영광 받으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우리 1절은 여성도님께서, 2절은 남성도님께서,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거룩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나 부활되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터와 자녀들 위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므로 다시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척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간에 이런 구호를 많이 듣지 않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구호를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1770년대 미국의 변호사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 탄압을 강경하게 했습니다. 패트릭 헨리는 이들을 맞서 싸우기를 호소하는 연습물에서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자유란 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로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자유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떤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이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도 어느 회사, 어느 기업에 몰아주기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소외되어지는 기업가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손익들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자유함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부모님이 딸을 잘 교육시켜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강사를 하면서 또한 교수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후배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울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와 똑같이 학교에 가서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온 그 친구는 강사에서 조교수가 되어지고 정교수가 되어질 때에도 자기의 딸은 여전히 시간 강사로 지방 학교를 돌아다니는 이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저 아이보다도 더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높은데 단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딸이 지방으로 강사로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딸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회의 부당함과 이 사회의 그 비리들 앞에서 부모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자유함을 달라라고 사람들은 외치는 겁니다. 법적인 자유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죄가 되어지고 돈이 있으면 죄도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인 자유함을 달라라고 그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라도 그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말하는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법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유일까?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에 보면 어떤 자유냐?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사회적인 자유도 아니고 법적인 자유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아예 받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자유함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잊어버리고 버리고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는 쉽게 버리고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일 큰 문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땅에 정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하리라. 이 진리를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또 4절에 보면 율법 안에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이 행위를 말하는데 4절에 보면 이 행위에 대해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의 마당에 한 여자의 절규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남편 살려내라고. 목사가 내 남편 죽였다고. 이 이야기를 당회실에 있던 목사님이 듣고 깜짝 놀라 교회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왜
제가 당신 남편을 죽였습니까? 저는 당신 남편을 알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의 하소연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늘 노숙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1,000원씩, 10,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술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위가 흐려져서 술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날은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있는 그 노숙자를 목사님이 발견하고 데려와서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어요. 주위에 연고자를 찾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이 위급하니까 교회 재정으로 구제비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시켜서 깨끗하게 낫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위가 안 좋기 때문에 술을 먹더라도 한 병을 먹던 사람이 반 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속이 아프기 때문에 많은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병원에서 위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3병, 4병을 먹고 그 추운 겨울날 눈에 쓰러져서 동사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가 내 남편을 죽였다고, 내 남편 살려내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 내가 이 노숙자,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 고쳐주고, 이 사람은 세워주고, 이 사람은 낫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 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성도들은 이래야 되고, 목사들은 이래야 되고,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기준에 한치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정죄와 비판과 손가락질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삶인지,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은, 그 모든 행위는 자기의 경험과 가치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종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의 명예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나의 주체성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해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주체적으로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스스로 많은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죽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으며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체적으로 살아서 얻는 자유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 보자면 그것은 여전히
종의 상태이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결정하고 마음껏 행동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주체성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막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마치 호흡하듯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내 생각이 활성화가 뭐하는 거예요? 차츰 줄어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나의 감정에 움직이려 할 때마다 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슬프거나 기쁘거나 또한 그 모든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휘발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의지가 마치 소화전이 펼쳐지는 것처럼 불이 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의욕과 결심과 계획이 세워질 때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호흡하게 되어지면 내 계획이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는 눈들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들은 땅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땅에 의해서 종살이 당하고 묶이고 결박당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의 종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에 드렸던 말씀이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 6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나의 성읍을 쌓을 것이며 바다와 그 모든 보화들이 내게 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 것이며 내 원수가 나의 도움이 되어지고 나의 조력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마치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의 영광으로 보일 때에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평생 잘 살아왔습니까? 내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족관계는 다 깨어졌어요. 부모도 멀어졌고 형제도 멀어져 있고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체성이 살아서 움직였던 그 모든 선택들과 행동들이 결국 나를 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운전하면 탄핵하여서 그 운전대를 빼앗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나라를 잘못한 대통령은 탄핵할 줄 알면서도 자기 인생을 잘못 운전한 자기를 탄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자기 인생을 잘못 운전한 불행으로 끌고 가고 끊임없이 충돌과 다툼과 사고를 일으킨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한 그 운전대는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탄핵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탄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도 잘못 운영하면 오늘을 뭐 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뺏어버립니다. 법정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타락이의 사람은 체질 자체가 종의 신분을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세상에 주체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종의 신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지만 부르지는 못하는 노래가 있어요.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세요? 모르십니까? 모르면 제가 불러드려야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해서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잃은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좀 그렇죠?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았더니, 그렇죠? 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과, 그렇죠?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둔 거예요. 이제 이런 내 모습을 내 자신이 보아도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 풀어야 될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여기서 세상에 나간다는 이 가사는 원래 세상인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인을 아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생각과 수없이 많은 그 걱정에 묶여있는 이 세상 밖으로 내가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우리의 그 움츠려 있던 날개를 마음껏 창공을 향하여 펼치고 싶다는 거예요. 패트릭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였습니다. 이 죽음을 불사르는 각오가 진정한 의미에서 향하여 될 그 대상은 정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법적인 자유도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유를 끌어다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 따위에 얽매일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돈 벌어 부자 되는 것,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따위에 종속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로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으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고차원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실이 되어지는 하늘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작스럽게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되지 아니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이는 오직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348장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내 자신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성령에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냈을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여 주여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사람들,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 환경에 갇혀있는 사람들, 사람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들이 오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도 자유함을 맛보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 갇혀있는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갑니다. 이런 내 모습 내가 보기도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무한 자, 아버지 주여, 이 땅에 매여 있는 자,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속에 내 감정에 빠져 있고, 아버지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계획에 빠져 있고, 아버지 아버지 인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런 모습 내 보기도 내가 불안해 보입니다. 아버지 주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속에 갇혀있는 나,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녹게 하시고 내부종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각종 암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은 치유될지어다. 피부병 나을지어다. 디스크, 하나님 깨끗하게 만져주셔서 춤을 추며 뛰어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천번제로 주정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끊어진 것들은 이어주시고 아버지 다친 것은 열어주시옵시며 아버지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불어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름 가지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성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손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니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 25년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꿈을 꾸는